설교 제목은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자. 제가 거듭난 것이 대학생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큰 문제가 터지거나 하면은 가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해 연말이었습니다. 저기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싶어서 3일 작정을 하고 삼각산 미랄 기도원이라는 곳, 평창동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더군요.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연말이 되어서 그런지 본당 안에는 사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용히 금식을 하려는데 마땅 차나서 고민을 하던 차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떨어진 산 위에 올라가면은 작은 기도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 10분 걸어서 산 위에 올라가니까 판넬로 이렇게 얼기설기 쌓아놓다는 2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난로가 피어져 있고 한 서너 명의 성도들이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괜찮겠다 싶어서 거기에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겨울도 되고 화장실도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예 물도 먹지 않고 그냥 하루를 버텼습니다. 이튿날이 되니까 금식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요. 온통 생각은 말씀에 집중도 못하고요, 기도도 안 되고 먹는 것에 쏠려 있었습니다. 근근히 버티면서 오후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 남성교회에서 한 10여 명 넘게 담임 목사님과 같이 그곳으로 올라와서 아마 본당에는 자리가 없었던지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싶어서 그랬든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인도하에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우리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그냥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할렐루야 하면서 아주 우렁차게 설교를 하셨고, 그때마다 거기 모였던 그 남자 성도님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추임새를 넣으면서 예배에 동참했는지 참 대단했습니다. 찬양도 뜨거웠고요. 나중에 목사님이 인도하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거기 있었던 분들이 방언을 다 하시더라고요. 아주 뜨겁게 방언을 했어요. 솔직히 그때 제 느낌은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미친 듯이 기도하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었던 몇몇 분들은 마치 투명인간처럼 한쪽 구석에서 주눅이 들어 조용히 있었습니다. 한 시간여 넘게 예배와 기도가 다 끝난 뒤에 그분들이 이제 곧 내려갈 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조용히 이제 금식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럴 기대감이 찼는데 이분들이 내려가시지 않고 가지고 왔던 간식과 커피를 나눠 마시면서 회의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그걸 회의를 진행시키고 난 뒤에는 담임 목사님은 내려가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어서 그런지 그분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내용들이 귀에 다 들렸습니다. 아주 자세히 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누는 대화가 이제 연말이 되니까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하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귀에 자꾸 거슬렸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를 내년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논쟁이 점점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교회의 내부적인 사정을 깊이 있게 모르던 차에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응답하던 분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딱 맞닥뜨리니까 이게 믿음으로 이게 가는 길이 맞는가라는 생각이에요. 찬양할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종의 몸에 드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뭐 그런 찬양을 열심히 불렀던 것 같은데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리니까 거기 있던 분들이 아마 장로님 집사님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의 그 성스러운 거룩한 모드는 사라졌어요. 제가 제 눈에 비친 것은 뭐냐면 그냥 동네 이발소에서 그 만났던 아저씨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모습에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구멍가게 앞에 앉아서 장기판 놓고서 훈수 들면서 거기에서 우리 세상 돌아가는 어떤 정치 얘기라든가 뭐 이런 어떤 잡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 아저씨의 모습이 제 눈에 비쳤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갈등됐어요. 물론 제 믿음이 그때는 어린 탓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현실적인 어떤 문제와 믿음의 어떤 부분에 상당히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깊이 느끼고 그 구렁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것을 그 이후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는데 그 둘 사이는 큰 구렁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치 그 구름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현실이란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제 믿음이 약해서 그렇겠죠. 지금도 어쩌면 저는 그 사이, 그 구렁, 그 간격, 그것을 우리가 좁히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리면요,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믿음을 적용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은 굉장히 큰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 조금씩 열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보니까 좀 알게 되겠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인정받는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큰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깨끗한 옷 입고 남자라면 넥타이 매고 이렇게 교회 앞자리에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 똑바로 쳐다보고 그리고 가끔씩 아멘 해주고 그죠? 그리고 웃어주고 그리고 목사님이나 어른들 보면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이러저러게 요청이 들어와요. 이것 좀 해주시 않겠어요?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걸 또 맡아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청년으로 서서히 자리매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불행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교회 교사 또는 뭐 여러 가지 선교회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느덧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청년, 믿음이 좋은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진짜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불행의 씨앗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던 저는 좀 기질이 조금 고운 편이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조금 다소 순종적이었어요. 왕관 부모님 밑에 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것을 제가 잘 하진 못해요. 내가 손해보고 말지 뭐 이런 쪽이에요. 지금도 그런 것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초신자일 때 내적인 갈등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교회에 잘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실 모드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맡긴 일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한 1000여 명 정도 모이는 그런 중대형 교회였죠. 주일은 무척 바빴습니다. 예배 드릴 뿐더러 그 다음에 뭐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당연히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재정부 집사로서 헌금 개수 요원도 많이 했었고 노래를 잘 못해요 저는요. 근데 성가대도 저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열심히 했어요. 음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따라가고 얼굴 이렇게 가지고서 채워주는 역할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 목사님이 저를 참 많이 신뢰했었습니다. 나중에는 교육자를 제쳐놓고 제가 총각대 집사였는데 저에게 청년부를 맡겼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1년 동안 목회자들이 있는데도 청년부 목회자를 보내고 저를 갖다가 청년부 목회를 맡겼었으니까요. 굉장히 신뢰했죠. 신뢰를 받았고요.
그런데다가 교회에 큰일이 있으면 꼭 목사님은 저를 끼워서 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정말 내가 믿음으로 했었던가 라는 것이 상당히 참 두려운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범적으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남들 안 하는 것을 갖다가 찾아서 하는 정도의 그걸 가졌어요.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것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신앙생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믿음으로 했던가라는 것, 이거를 갖다가 의문부호를 지어요. 물론 전체는 가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가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온 것이겠죠. 그런데 비춰진 많은 것들에서 진짜 나의 참모습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믿음의 현실과 이 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적용해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간격이 있다는 것, 이것이 저를 괴롭혔어요. 사실은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믿음을 적용해서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이게 습성이 들어가지고 이중적인 그 모습 자체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버려요. 믿음과 현실의 삶이 괴리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라고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보통 쉽게 접하는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신도들의 민낯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가장 위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처럼 나 자신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중적인 문제, 이런 어떤 그 괴리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시켜 나갈까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라는 것을 찾아보고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현실을 깨닫고 좀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아시는 본문이에요. 여러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어떤 제목의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봤을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시내 산을 향해 가는 도중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 사건입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노예살이만 하였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맞닥뜨리는 이 싸움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혀 대비해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도 안 되었죠. 변변한 무기도 없죠. 이 전쟁을 치르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어요. 그럴 때 이 현실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게 굉장히 큰 지금 과제가 되었죠. 사실 아말렉 족속에게 어이 아말렉 족속, 너희들이 왜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쳐들어왔느냐,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준비하고 같이 싸우자, 이렇게 사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 아말렉 족속은 원래 늘 그렇게 살아왔듯이 아주 야비한 족속이었어요. 광야의 하이에나처럼 적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고 기습 공격을 하는 게릴라 전법을 썼던 이 족속들, 이렇게 이 아말렉의 공격을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굉장히 난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런 아말렉의 공격은 늘상 받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다가와요. 그렇죠? 전혀 예상치 못하고 대비가 되지 않았는데 큰 문제, 위험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싸워나가야 될까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러한 싸움에 대해서 믿음의 방식대로 싸워야 된다는 게 공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을 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한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다가오는 아말렉의 공격, 악한 자의 공격을 우리가 이걸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늘상 우리는 패배당하고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은혜 받고 나가도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고 나가도 딱 현장에 도착하면 맞닥뜨리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 한두 개 아니에요. 매일 새벽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1시간 넘게 그렇게 기도하고 현장에 딱 가서 나가 있으면 웬 문제가 많은지요. 마음 상할 일도 많은지요. 초조해야 할 일도 많은지요.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방면에서 다가올 때 난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방법대로 이것을 갖다가 돌파해 나가지 않으면 늘상 패배하게 돼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도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과거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여러분 다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염려를 다 누구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 이게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현실에서 그걸 다 주께 맡겨. 일부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맡기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맡기다라는 것을 cast all이라고 했어요. cast all your anxiety라는 단어는 너희들의 모든 염려입니다. 생활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cast,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길 때,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터질 때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 삶에 개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다는 그것은 교만이고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자신에게 던져주기를 학수고대하십니다. 학이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 문제 덩어리를 갖다가 하나님 자신에게 던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 내한테 와가지고 공손히 바치라는 게 아니라 에이 하나님 아세요 라고 캐스트하라, 던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마귀는 말입니다, 철저히 우리를 갖다 속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믿음의 문제를 분리시키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공격합니다.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 너 그렇게 믿음이 약한데 너 그렇게 기도도 안 해놓고 무슨 말에 그 문제를 하나님 보고 해결하라고 할 수 있겠니? 기도가 적어도 쌓였을 때 그 문제쯤은 하나님께 맡기지. 너 믿음 적어서 안 돼. 하나님은 절대 너 그 문제 돌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너 지난번에 11조 못했잖아. 그런데도 네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고? 말도 안 되지 라고. 너 주일 성수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왜 못했지? 그때 너 게을러서 못하고 놀러가는 못했지. 너는 하나님 앞에 복 구할 자격도 없는 놈이야.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상 그거를 우리가 공격할 때 그렇지, 나는 믿음이 너무 좋고 기도도 많이 안 했고 하나님께 11조 제대로, 뭐 11조는 고사하고 주일 헌금도 제대로 못 드리고 목사님 맨날 강조하는 말이야. 우리 이렇게 헌금하는 어떤 그 아이들 돌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밥상 공동체. 그것도 내가 제대로 못. 그런 어떤 분위기 들게 마련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늘상 그렇더라고요. 약점이 있는데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지는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현장에서 꼭 어떤 신기한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엿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싸움은 그런 마귀의 여러 가지 현실과 믿음을 분리시키는 이 교묘한 술수를 깨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유명한 말씀 여러분 아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 그때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뭡니까? 그 조건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 11조 꼬박꼬박 했니? 그 조건 없습니다. 너 주일 성수 다 했어? 그러면 내한테 담대히 나올 수 있어. 그런 조건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요. 네가 충실하게 봉사하고자 했던 그거 다 했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조건은 히브리서 4장 16절 초반절에 나오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조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수 있는 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요청하는 조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은 우리의 이 나약함을 직접 몸소 겪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담대함.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내 조건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불행할지 몰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믿음 따로, 현실 따로, 이렇게 따로국밥처럼 자꾸 띄워놓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우리 이 믿음의 이중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문제인데도 교회에서 끊임없이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쉽게 고쳐지지를 않았어요. 저도 뭐 그 부류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젊은이들이 이제 회사 생활 막 시작할 때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신앙적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토록 깐깐하고 매몰차게 대했던 그 부장, 내 부서의 부장, 팀장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었을 때 굉장히 당황하지 않습니까? 회식 끝나고 난 뒤에 노래방 가면은 마이크를 잡고 트로트 메들리로 막 하면서 분위기를 빵빵 띄웠던 분들이 나중에 몇 년 뒤에 보면 그분이 교회 성가대원이었어요. 노래 잘하죠. 사실 집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분들이 있대요. 용한 점쟁이한테 가면은 아유, 교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다 와서 물어요 라고 이야기한대요. 저는 안 가봤지만 위급할 때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모태신앙 권사님도 있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당하는 심각한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이런 행태, 신앙의 행태를 두고서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하나 그동안 뜨겁게 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성장했던 믿음이 대학 때 겨우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 딱 나갔을 때 맞닥뜨리는 일은 현실과 믿음은 양립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들이 가지는 회의감과 그 자괴감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믿음과 삶의 현장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현실과는 분리될 수 없어요. 이원론적이고 이중적인 행태의 그 신앙과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러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런데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손을 올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현장에 있던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이 내려가면 졌다는 사실이에요. 현장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믿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두 손을 들고 서는 그 믿음의 전쟁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먼저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조금 더 넓혀서, 기도했다고 하니까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 늘상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쓰러지고 망하겠지라는데요, 조금 더 넓히면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렇게 두 손을 올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기도했다는 표현은 여기 본문에서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늘상 기도할 때 두 손을 들었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이 바운더리를 넓힌다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두 손을 벌렸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구약의 축도가 민수기 6장 22절 나오지 않습니까? 제 옛날 다녔던 그 교회의 목사님은 꼭 구약의 축도와 신약의 축도를 같이 섞어서 주일 예배 때마다 선포를 하더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포입니다. 이거는 조건을 붙이지 않은 선포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저는 선포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는 길을 막는 이 아말렉 족속은 망할지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막는 그 악한 세력은 물러갈지하고 선포한 거로 저는 생각해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이 축도의 모범을 이야기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이 목사님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에서는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두 개 다 맞는 개념이지만은 이 신약의 축도라든가 구약의 어떤 축도의 개념으로 보면은 선포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 위에서 바로 모세가 손을 든 그 곳에서 선포된 것을 현장에서 역사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두 손을 들어서 했던 그 자체,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 십자가란 것은 그냥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선포가 저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두 팔을 벌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승리하신 주님이 있었기에 그 승리의 선포가 결국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아말렉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지 않으면 늘상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교묘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적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노리는 거예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대학생 때 제가 거듭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저의 이제 경험과 또 불교 쪽에 어떤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신앙관이 있었고요. 또 샤머니즘적인 것도 있고 여러 두루 있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 어떤 진화론적인 사고도 있다 보니까 그것을 버리고 믿음을 받아들이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게 가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으로 확 열어주시니까 살아계심을 알겠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믿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방언도 받고 이러면서 조금씩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구체적으로 제 삶에 느끼기 시작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충만하니까 꿈도 여러 가지 꿨어요. 물론 대부분이 개꿈이었지만 어떤 꿈은 잊혀지지 않는 꿈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저희 위에 있는 형님과 같이 그 시골에 가면 서촌교란 데는데 그 뚝방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둘이서. 근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굵은 뱀들이, 구린 같은 뱀들이 우리를 에워싸는 거예요. 앞길을 딱 막으면서.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뱀들이 이상하게 나만 공격하는 거예요. 오, 얼마나 당황스럽던지요. 옆에 있는 형님은 전혀 거리낌 없이 그냥 가니까 뱀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더라고요. 근데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왜 나만 공격해? 라는 생각을 꿈속에서 하면서 딱 보니까 맞서 싸웠어요. 뭘로 싸웁니까? 딱 보니까 내 손에 뭐가 쥐어있냐면 냄비 뚜껑이 하나 쥐어있더라고요. 냄비 뚜껑. 그게 방패트 모양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작은 해초리 같은 막대기가 들어있더라. 그걸 가지고 한참 싸우다가 잠에서 깼어요. 근데 궁금했습니다. 꿈에서 깨고 났는데, 왜 우리 형님은 공격하지? 나만 왜 공격했지? 그러다가 금방 의문이 풀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손이 되시는 형님은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저는 거기 있다가 탈퇴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오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것이,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마귀의 자녀들. 그 중간 단계는 없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 아니면 어둠의 자식들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의 공격이 늘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혹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큰일 없이 무사히 여기까지 잘 왔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믿음이 대단히 좋으시던가 아니면 철저하게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그 마귀의 자식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우리에게는 늘상 이런 공격이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그럴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까라는 거예요. 믿음을 적용시키고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큰 난제죠. C.S. 루이스 작고하셨지만은 그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가, 고참 마귀가 자기 조카인 신참 마귀에게 31가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못 가도록 하는 비법을 전수해낸 내용을 갖다 써놨어요.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묵상하려고 하고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려면은 그 관심을 돌릴 때 어떻게 돌리냐? 일상적인 것에서 관심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람이 논쟁도 하지 말고 너는 뭐냐? 아주 사소한 것, 친숙한 것에 집중하도록 자꾸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스포츠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야구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메이저리그의 류현진 선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번에 또 선발로 나올 겁니까? 뭐 그런 데 자꾸 신경을 쓰게 만들어요. 연예계의 어떤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빅뱅의 탑이 뭐 대마초를 했다는데 구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서 뭐 그런데 자꾸, 그리고 누구와 누구를 연애한다는데 결혼할 거야, 이런 쪽에 자꾸 관심을 가지도록 만든 거야. 정치적인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좋은데 이번에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쪽으로 자꾸 관심을 가지게 하고요. 청문회를 지금 열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떻게 인준이 될까, 이런 어떤 상태에서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주변에 있는 것에, 잡다한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자꾸 현장과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현실을 갖다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끌어 잡아당기면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왔던 익숙한 것들을 끊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어요. 자기가 죽어야 주님이 내 속에서 사시고 믿음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믿음이란 것이 현실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자꾸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나가려고 계속 몸부림칠 때 조금씩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나갈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뒤에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현재 우리가 싸우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 괴리된 어떤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매일매일 투쟁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보면은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오늘 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나중에 이 승리를 갖다가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의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어요. 이겼습니다. 환희에 찼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똑똑히 기억해도 여호수아야, 똑똑히 기억해도 미래에 너가 이것을 기억하고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랬을까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책에 기록하고 외워 들리게 해라.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결국은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어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2년 뒤에 있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12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총리 앞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탐지한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어요. 그 땅은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에 있는 이 주민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인지 아낙의 자손들이요 이 네피림의 후손들인 것 같더라.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처럼 보인다. 도저히 올라갈 곳이 못 된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전혀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현장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졌던 이 시각은 지극히 이중적이었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편이었죠.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믿음이 없었으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의 지도자는 떠났다. 보호자는 떠났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그 현장을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2년 전에 있었던 이 아말렉 사건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의 믿음의 단초가 되었다는 거죠. 아, 우리가 이기워지는 것은 우리 현장에 있던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무기 체계가 아니었구나. 우리의 숫자가, 병사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저 산 위에서 기도했던 모세의 손등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경험했던 그것이 2년 뒤에 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믿음을 그대로 적용해 나간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능력 아니었습니까? 여기에서 불신을 가졌던 이 10명의 정탐과 그 얘기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도저히 못 올라간다고 그러고 왜 우리를 갖다 애굽에서 내보냈냐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쏴서 40년 동안 광야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40년이 차고 난 뒤에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인데 하루에 모든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엿새 동안 그렇게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 때 소리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아니, 전쟁하는 장수가 어떻게 이러한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자기가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을 간직했어요. 물론 그 옆에 갈렙도 있었겠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현장에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고 6바퀴를 돌았고, 순종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현장을 목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우리 현장에서 맞닥뜨린 그 신앙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는 그것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분이에요. 성숙시켜 나가시는 분이에요. 더 크게 믿음을 가지도록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현재 일어난 그 문제에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걸 돌파하고, 또 다음에 오는 또 더 큰 문제가 있으면 또 돌파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교회 생활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중에 20년 전에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그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20년 동안의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은 사실은 없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 믿음의 싸움을 했던 그 문제가 아직까지도 내 앞에 여전히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남아있다면 그 10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내 믿음의 성숙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 앞에 갈 겁니다. 끊임없이 그 문제가 계속 다가올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분이에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히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하는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이 문제를 이렇게 주시고,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이 문제 또 주시고, 이거 해결하니까 또 이렇게 주시고, 또 이렇게 주시고, 자꾸 이 문제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산적하게 만드시냐고 불평불만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산들은 내가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믿음의 숙제들이에요. 그것을 돌파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말렉 전투부터 시작하겠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은 아말렉들의 전투가 모여서 우리는 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일으키고, 그리고 더 크게는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문제, 이중적인 어떤 현실적인 문제와 맞닥뜨릴 때 우리가 믿음을 적용해서 이것을 이겨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상 이중적인 구조 속에, 딜레마 속에 빠져있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어야 됩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적용시켜 나갈 때 나는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의 삶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도울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향해 팔을 뻗고 주님의 역사하신 선포하신 그것을 믿으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려나간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이중적인 이 구조 속에, 이 괴리 속에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비법, 그 능력을 우리가 갖추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더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의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